여러분, 영화 해리포터 이렇게 지나가다가라도 잠깐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마법을 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마법 망토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망토로 이렇게 덮으면 망토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투명 망토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도 때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다니신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지나가며 자주 특히나 시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소외되고 그렇게 투명 망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긴 한 걸까? 또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있는 존재로 생각할까? 귀중한 존재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가족 간에서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오랜 시간을 몸담고 있는 회사의 회의실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내가 혹 이렇게 망토를 두른 것처럼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미미한 것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속마음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뭔가 소망하면서 아우성치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정말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본인만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안 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내가 정말 미미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으로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결핍은 비교와 질투를 낳고 또 억울함은 스스로의 관계를 깎아내리며 나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성과와 조건으로 거래가 돼버리고 우리의 관심은 빨리 식어버리고 위로는 피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문득문득 내가 그렇게 망토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 존재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기 학대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인 것처럼 체념하게 됩니다. 난 중요한 사람 아니야. 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나를 바라보고 넌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넌 키가 컸구나, 네 이름은 누구구나 하는 시선부터 그리고 힘없이 앉아서 아우성치고 있는 내 깊은 소리를 들어줄 때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걸쳐진 망토를 해체하고 또 우리 안에 울부짖고 있는 상처를 다루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게 되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레아라는 여인에게서 그 레아를 만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관계와 또 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핍 가운데서 레아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은 야곱이 도망길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매우 기뻐하는 장면이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과 통성명을 하고 야곱이 도착한 것을 그 땅에 알리게 되는 건데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라반에게 7년간 봉사를 했죠. 근데 홀렛날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밤에 신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라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9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27절에는 라반은 관습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첫째가 결혼하기 전에 둘째가 결혼한 일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 관습을 내세웠습니다. 일주일 뒤 라헬 주되 7년간 다시 봉사할 것을 요구하죠. 26절, 2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하죠. 결국 야곱은 두 자매와 살게 되었고 29장 30절을 보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자리로 밀려나고 그 이름 자체가 피곤하고 외롭고 유약하고 뭔가 버려진 길가의 강아지 같은 느낌의 언어입니다. 레아 이름이. 그리고 라반은 자신의 계략을 위해서 일꾼을 사는 데 쓰고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편애합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위치에 홀로 망토를 두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긴장 위에 본문은 새롭게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레아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이 내미는 문이 얼마나 쉽게 닫히는지 체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게 아닌데 나의 어떤 과거의 잘못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낙인 찍고 봐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 말이죠. 빵 한 조각 때문에 전과자가 된 장발장은 바로 그 현실을 온몸으로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걸하듯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배척뿐이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밤 그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연 곳이 미리엘 주교의 집이었지만 그 밤에도 그는 과거의 죄 때문에 도망치다가 잡혀 다시 끌려옵니다. 이 사람이 도둑 아니요. 당신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그때 주교는 뜻밖의 말을 하죠. 나는 저 사람에게 이것들을 준 것입니다. 장발장, 그 촛대도 내가 줬는데 놓고 가지 않았어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형제여 하고 주교가 불렀지요. 한 사람을 그렇게 끝까지 믿고 봐주는 시선, 그냥 보이지 않는 망토로 덮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울림 속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덮어주는 시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곳에 닫혀있는 고통을 들어주는 그 사랑은 아주 창백한 밤에, 닫혀있는 밤에 그 촛대 이야기처럼 환하게 그렇게 그 밤을 밝혀주었을 것입니다. 닫혀진 장발장의 인생이 주교의 말 한마디와 그리고 그 시선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시몬이라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레아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레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집에서 큰 딸이죠. 매우 귀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레아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라반도 야곱도 라헬도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것을 보았죠. 라반은 자신의 집, 부, 그리고 가축들이 자라는 일꾼들에 대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바라봤습니다. 또 라헬은 야곱의 사랑만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알고는 있었지만 결코 보고 그 고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욕심들과 욕망만 보고 그 모든 것을 지나쳐 버리죠. 성경은 이 무대를 바꿔놓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3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갔던 레아를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히 주어가 바뀝니다. 속임수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들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동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인간의 모든 이익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되면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관계가 열리고요. 내 마음이 열리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그 보심은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입하겠다라는 소리이고 그리고 불쌍하게 보는 측은지심이 아니라 새롭게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레아의 입에서 그 사실이 해석으로 이름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3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무엇을 보았다고요?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그 고백이 품에 안긴 생명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루벤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닫혀있던 태를 여십니다. 닫혀있던 창조의 영역을 여십니다. 나에게 무언가 억눌려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화를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레아의 말이 참 특이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제발 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보셨고 아들을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보셨습니다. 열린 자리는 또 한 번 은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을 또 주셨다. 보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핍에 대해서 간구하고 간절히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보시고 여셨고요. 그리고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메마른 곳에 생기가 열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넘치는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번영과 번성이 넘치게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레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흐르죠. 한나의 이야기에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곧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한나의 모습의 딱함을 생각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니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고 그들이 욕심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원망에서건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광야를 거쳐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시편은 이 길을 그렇게 요약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시고요.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함으로 더욱더 번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들만 보며 지나갑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억울해하거나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괴로운데 왜 내 괴로움을 안 보느냐? 왜요? 왜?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번성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당신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닫힌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어서 내가 망토 두른 사람처럼 혹 투명인간처럼 그런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끼시죠? 말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 노력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이유 없이 가슴을 조이는 비교와 편애, 그 속에 여러분들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가 레아의 자리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만 보고 지나가지만 그 자리에 분명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면 닫힌 것, 성도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번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방해서 우리가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고 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메마른 곳에 싹이 생기고요. 끊긴 것 위에 그냥 은혜를 덮어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의 방식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길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막처럼 수분이 건조해서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삶을 우리에게 내지 않겠다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막에서 강을 여는 새 일을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주님이 우리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서 메마른 강에 홍수의 강을 내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이름이 레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 르우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므온을 주셨다.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고 덧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의 간증과 시므온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여, 저의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셨나이다.
저 벼랑 끝에 서서 있는 나의 깊은 아우성과 신음을 들으셨나이다 하고 말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충만과 부여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움켜진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손을 올려 펴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생명을 여시는 주님의 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결핍의 서사가 여러분의 만난 르우벤과 시몬이라 외치는 내 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결핍이 충만의 서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찍찍이 아세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 벨크로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냥 붙는 것 같은데요. 양쪽이 이렇게 딱 맞아 있지 않으면 붙질 않습니다. 한쪽만 있어서는 어디에 그렇게 강하게 접착력이 있질 않죠. 그러니 방향이 맞지 않으면 붙질 않는 것입니다. 한쪽만 아무리 세게 누른다고 해도 그 두 쪽이 한꺼번에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두 쪽이 있어도 그걸 뒤집어서 붙이면 결코 붙지 않고 금세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더욱 심하겠죠. 붙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붙으려는 방향과 대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붙을 수가 없죠. 사람에게 매달리고 내 뜻대로만 모든 것을 붙여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가려고 하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쉽사리 붙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요, 억지로 붙이려고 눌렀던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중에 상처만 남고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디로 붙으려고 했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네요. 그 레위는 붙음과 연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남편은 누굽니까? 남편은 누구죠? 야곱이죠. 오늘 레위라 이름 지었는데 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지금 연합되었다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앞서 벨크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붙고 연합하려고 했던 대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누구하고 연합을 하겠다고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꼭 뭔가 어떤 드라마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습하고 꼭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목마른 여인의 고백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더 붙잡아 주기를, 나를 떠나질 않길,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와 끝까지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익만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은요, 라헬만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라헬은요, 또 야곱을 붙들고 야곱을 쥐어 흔드는 게 라헬이었죠. 그래서 그는 더 외롭고 더 찢어지고 더 상처받고 허전한 상태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것으로 떨어지는 그런 찍찍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사람에게 붙으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당신께 붙이셨던 것이죠. 레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훗날 민수기 3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는 내 것이다. 레아는 남편에게 매달려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연합된다라는 의미로 레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맡았던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사실 단순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붙여주는데 도구처럼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서 떨어져 나간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붙을 수 있도록 피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불완전한 그림자와 같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맡았던 제사장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었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붙이셨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고 떨어져 있던 우리가 붙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붙들어 주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어떤 선언이죠? 너는 남편을 통해 연합하기를 바랬지만 아니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미련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나는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를 나에게 붙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람에게 붙들리려고 애를 쓰시는 것 있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며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서 여러분 진짜 만족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붙들리면 상처와 불안이 결과적으로 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무언가 딱 밀착되고 붙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붙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붙어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붙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붙들리면 살아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붙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붙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녀를 자신에게 붙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단단히 그분께 붙이기를 원하시고 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 있는 것이죠. 남편으로 연합하려 했던 레아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을 붙들려고 했던 여러분의 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신 그 손에 여러분 십자가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예수님께 내미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올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결핍된 자리, 그리고 부족한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명인간처럼 망토 속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 레아가 단번에 역전하고 승리하여 권세 있는 자로, 충만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처럼 영접, 하나님 앞에 접붙임되는 자는, 하나님을 영으로서 주인으로서 모시는 자는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접붙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게는 결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넘침과 충만과 부요함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접붙었다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내 손을 내밀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친구 관계와 돈과 재정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명예들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새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붙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남편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나는 재정과 연합되게 해주세요. 나는 명예와 연합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짓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접붙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번에 확실하게 붙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붙잡힌다면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감옥 전체가 아주 고요하죠. 그렇게 그 고요한 곳에서 일순간에 어둡고 고요한 곳이 아침을 밝히기 위해 스피커에 흘러나온 짧은 아리아 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아주 그 정막 속에 참으로 명장면이죠. 쇠창살은 그대로인데 꼭 공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줄이 그 공간을 바꾸고요. 노래 한 줄이 공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는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통해 우리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아도 그런 전환점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아멘. 오늘 찬송이 여러분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5절을 보면 레아가 드디어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레아가 분명히 변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레아의 방향 전환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람의 향해 있던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고백하고 강구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남편 이렇게 하던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에서 남편과 연합하겠다는 그의 목표에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과 감사라는 뜻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선언되자 레아의 삶에 찬송이 주어지는 순간 그의 삶의 서사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핍된 여인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보지 않는 레아를 보셨습니다. 그 보셨다는 증표로 르우벤을 주셨죠.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여전히 그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레아를 더 사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새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요, 여전히 남편과 연합되고 남편과 더 밀착되고 붙기를 원하는 레아에게 레위라는 이름으로, 야, 거기 남편한테 붙을 것이 아니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창조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하고 그를 레위라는 이름을 변환시켜 하나님께로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 입술에서 여전히 남편 했던 그 레아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에서 시작하여 찬송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의 괴로움,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부르짖지 않겠죠.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핍된 인생이요, 찬송의 인생이요,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가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의 삶의 서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한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송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서사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부터입니다. 이때 이미 마음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요, 저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고 일어나는 레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상처와 부족한 실패의 자리가 있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왕의 씨를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열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죠. 마태복음 1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대체 뭐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결국에는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보혈로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상처투성이의 자리, 결핍의 자리, 그리고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아와 같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처투성이의 유다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찬송케 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언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숨에서 찬송으로 바뀌는 이유가 유다와도 같은 자리에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에서 감사로, 상처받은 레아에게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자리, 그 역설의 자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며 우리로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레아의 자리에서도, 유다의 자리에서도, 유다와 다말의 참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언제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같은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이 그 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레아처럼 내가 연합하고 있는 것들이, 연합하고 싶은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였지만 십자가 앞에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저를 향해 기도하시며 용서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여셨던 것이죠. 그 순간 놀랍게도 제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감사로, 좌절해서 입이 닫혀있던 이 입이 잘 하지도 못하는 찬송을 주님 앞에 신나게 하게 되는 은혜의 서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죄와 상처를 뚫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이미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있더라도, 아무리 좌절할 만한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찬송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한숨의 자리라면 여러분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찬송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은혜로운 권리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선택해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송 한번 해보자 하는 이 레아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가운데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야곱 부분을 강의하고
있죠. 그랬더니 제 자녀분들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이렇게 해줬다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레아를 더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이와 저의 대화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레아를 찬송의 자리까지 이끌도록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레아는 연약하고 버려지고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리고 그를 자신에게 접붙이는 것도 멈추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구속의 역사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다른 사람들의 사람을 향한 관심도, 인간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셨고, 끝까지 들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끝자리, 벼랑 끝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벼랑 끝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 끝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한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셨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언제까지인가요? 끝까지입니다. 영원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결코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길만으로도, 그 손길 안에서도 충만히 부유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 있더라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연약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저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레아처럼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아보다도 더 부족한 저희를 주님 보시고 들으시고 또 이끄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넘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붙잡고 결핍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좌절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공급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갈되는 자들이 아니라 넘치는 폭포수 같은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이 넘치는 찬송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찬송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셨구나, 주님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찬송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은혜 또한 우리 세뱃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요하게 주님만을 붙잡는 세뱃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